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좀 길었죠?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나 있을 때 유대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돌아서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책망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전한 은혜 가운데 복음을 다시 바로 설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를 쓸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결혼 정년기에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깔때기처럼 한 가지 주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혼, 배우자.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그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고, 또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을 보고 오늘 본문 1장 24절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전합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독재자 중 한 명은 김일성입니다. 갑자기 김일성이 등장해서 놀라셨네요. 근데 이 김일성이요, 사실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평양에서 목회를 하셨고, 또 그 외삼촌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버지도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고, 그 어머니도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강반석이었는데요, 이 반석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반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일성도 사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도 다니고 교회 학교를 맡아서 봉사활동도 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또 김일성은 이른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1906년 평양은 인구의 그 지역의 사람들의 40% 정도가 기독교인 혹은 숨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만큼 복음화된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술집들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야 했었고,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 많은 성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확장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양의 부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기독교의 속성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은 기독교를 그대로 두면 권력 세습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전쟁 후에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있던 교회들을 대대적으로 부수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무너진 교회가 3,0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그 탄압은 대단했습니다. 만약 김일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김일성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마 어쩌면 지금 북한엔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믿음의 교회들, 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김일성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신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또 이 열심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당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많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때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갑니다.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을 택하시고 또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워 일하신 것은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내가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했지만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박해자였던 자신을 세워서 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오래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됩니다. 자신도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지식을 그의 삶 가운데 더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학문적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이때부터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뜻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전한 복음의 원어상 정확한 표현은 나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뒤따라오는 구절을 보면 바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바울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은 바울이 배웠던 어떤 지식들도 아니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된 바울은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목사님은 송경민 목사님인데요.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또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1년에 4번씩 이사를 다니시면서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던 어머니를 도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배달하고 구두를 닦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커서는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진 빚을 대신 갚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쓰십니다. 목사님이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시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시다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로 그 질문이 바뀌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이 가사를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가운데서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때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했지만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인내를 목사님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신의 과거와 아픔, 인내와 수고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요. 바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도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드러내게 되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식적으로 알았던 바울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감으로 바울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내게 되었고 바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16절, 17절에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고 전합니다. 당시에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기독교 유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보았던 증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 나도 하나님을 만났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들에게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고자 했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아라비아로 향합니다. 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에 앞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셨던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성경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른 제자들로부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선택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합니다. 눈에 선하다,
환하다는 어떤 것이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보이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아마 아이를 낳아본 부모님들은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있지 않아도 그 아이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생생하잖아요. 제 부모님도 사실은 저와 부모님도 함께 산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었지만 종종 제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저는 바쁠 때 부모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부모님은 항상 그리고 매일 저를 그리워하고 또 생각하고 걱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희생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또 자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바울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두고 로마서 9장 13절에서 자신의 형제와 동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자신 역시 자신을 핍박하는 저 사람들과 같이 강박하게 예수님을 불신하고 핍박했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품으신 것을 알게 되자 바울은 자신도 동족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범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버클리 지역에 살 때 가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브라운백을 만들어서 홈리스 분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홈리스 분들에게 브라운백을 나눠주고 있는데 No Jesus, go to heaven 이라는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 중년 남성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그 사진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게 소려 집사님이 찍어주신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두 가지에 놀랐어요. 제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이때에 비해서 쪘다는 사실에 한번 놀라고 저분의 바지가 이렇게 몸을 숙이면서 너무 무릎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거를 고민해서 제가 생각보다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목소리가 너무 낮고 이 내용이 무겁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혹시나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꺼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왜 불신, 지옥, 예수, 천국이라는 피켓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근데 참 이 지역에서는 저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더라도 Jesus loves you 정도랄까요? 근데 No Jesus, go to heaven 이라는 저 피켓을 들고 다니면요, 이 지역에 얼마나 동성애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피켓을 들고 다니면 누군가는 저걸 보고 그럼 나는 지옥에 간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분을 폭행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저도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전도하는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빵빵거리면서 지나가고 그런데 이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셔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매일 전도를 나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어떤 사람이 창문을 내리면 그 창문을 통해서 나를 향해 총을 겨누진 않을까?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리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렇게 두려우신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은 나는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어느 순간 도박에 빠져서 전 재산을 잃고 잘못된 일들도 많이 해서 결국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고 내 삶에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일을 살아가야 될 소망조차 찾지 못했을 때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분이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 전도를 하면서 겪게 될 위험이나 안 좋은 상황들을 생각했다면 아마 이분은 이렇게 전도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 사역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도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분 삶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둡니다.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 자신의 유익과 명예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셨기 때문에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줘도 좋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셔드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1755년 11월 1일에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수도의 대부분이 폐허가 되고 또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지진 이전에는요, 고난, 재앙을 근거로 사랑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이 대지진을 기준으로 어떤 재앙이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보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고난을 만나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왜 죄 없는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셔서는 아닙니다. 설령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해 주셨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살짜리 아이는 그 부모가 어떤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신뢰하고 또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바울의 몸에는요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없애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의 삶에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제거하시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를 남겨둔 것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 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그 가운데 선한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또 우리의 성공으로 드러나기를 꿈꾸지만 바울은 삶으로 예수님에 따르는 영광스러운 고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마치 사람이 위기가 있어야 용기를 내는 것처럼 고난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어떤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삶은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레더스트 갓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8살 타일러입니다. 이 타일러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고 또 학교도 가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타일러는 하나님께 매일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고된 투병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타일러는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에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주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런 타일러의 편지를 우체부 브래디가 수거하게 되는데요. 브래디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직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또 이 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양육권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우체부 브래디의 삶이 타일러를 만나면서 변화되게 됩니다. 타일러가 삶의 죽음의 그 경계에서도 하나님, 제가 다시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엄마가 하나님, 저 때문에 아파하지 않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쓴 편지를 보고 또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디면서 자신들의 이웃이 이웃들을 걱정하면서 쓴 이 편지를 보고 브래디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브래디는 타일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 타일러는 죽게 되는데요. 타일러가 죽고 난 후 브래디는 타일러가 그동안 이웃들에게 썼던, 가족들에게 썼던 그 편지들을 당사자들에게 돌려줍니다. 그 편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타일러를 위해서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하나님께 쓰는 편지만을 위한 타일러의 우체통이 생깁니다. 이 영화는 기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말하는 기적은 타일러의 병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기적이 아니라 타일러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을 주며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기적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았던 한소년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결론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결론을 써온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이 설교 어떻게 준비하게 됐니?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사실 이 설교를 쓰게 된 이유가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때는 제가 신앙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가 성공해서 기도에 응답받아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영광을 돌릴 것이 없으니까 제 마음에 어디선가 약간 좀 비참한 마음도 들고 비교의 마음도 들고 작아지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물병을 사서 한 팩을 사서 이거를 홈리스 분들에게 전달해 주기 시작했어요. 마트 앞에 어떤 홈리스 분이 누워 계셨는데 그분이 자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깨울 순 없으니까 그 앞에 물병을 두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한 행동이 누군가 보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브라운백을 싸서 홈리스 분들한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도 특별한 날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브라운백을 싸서 홈리스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내가 인생이 꼭 성공하고 잘 될 때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이 부족하고 이룬 것이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작아 보일 그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